오늘 예배 7번째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약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예배의 모습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백성과 함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기쁨으로요.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함께 찬송하며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우리 찬양팀이 인도해 주셨던 첫 번째 찬송이 기뻐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흐름이 그렇죠. 제가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는지 둘러봤는데요, 저랑 눈이 맞으신 분이 웃어주셨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찬양의 기쁨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찬양의 기쁨, 그냥 모든 찬양이 기쁘지만은 기쁘고 기쁘도다 할 때 입으로만 하시는지 정말 기뻐서 하시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제목이 무뚝뚝한 한국인이에요. 무뚝뚝한 한국인. 좀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 뿐만이 아니라 다 무뚝한 편입니다. 잘 이렇게 감정 표현이 없어요. 아마 이것도 6.25 전통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괜히 이렇게 웃으면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경박해?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벼워?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동 거지가 왜 이렇게 천박스러워?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슬슬 웃고, 아니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가벼운 사람 같아. 그렇게 좀 무게를 잡아야 우리 유교 문화 전통에서나마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세상상 무뚝뚝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앞에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이 착 잡히고, 이렇게 하면 좀 영화롭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다. 참,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막연하고 어떻게 하나님 즐거워하지?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주보의 설교양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괄호가 이게 좀 작네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나를 낳으셨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요, 목숨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범죄하고 떠난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찾아오셨어요. 그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알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나를 아셨다니까요. 나를 계획하셨다니까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보내 찾아오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식과 이론 가운데 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대체 세상에 사람치고요,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거워진 겁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삶이 우울하세요? 삶이 짜증나세요? 삶에 기쁨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 아들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괜히 얼굴에 미소가 감들고요. 원래 무뚝뚝한 아이들인데요, 저 닮아가지고 네 아이들이 갑자기 상냥해지고, 엄마 한번 도와줄까요? 야, 그렇게 참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감돌기 시작하고 행동에 기쁨이 담겨 있으면, 아, 이 녀석 누구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겼구나,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요, 정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면 기뻐요. 삶이 우울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치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도요, 사랑 다음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희락입니다. Love, joy예요. 사랑하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죠. 성경 장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은 자랑해도 좋다고요. 명철하여 청명하여 나를 아는 것은 자랑해도 좋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비와 인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자랑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부보다요, 용기보다요, 지혜보다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난 하나님을 알아요. 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남에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날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자랑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1절 그때 보면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래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안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유일하신 하나이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유일하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참 그분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경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28절에 장형 맏형 엘리압의 무시를 당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냥 대면에서 막 사람들이 있는데 막 네가 교만해가지고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형에게 무시당하는 샤마 형들의 평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차별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어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보냈어요. 이새는 막내 다윗은 넌 양이나 지켜라. 넌 상관없을 테니까 넌 양이나 지켜라. 사무엘 선지자가 널 보러 왔겠냐. 넌 양이나 지키고 다른 7병은 다 말끔히 준비시켜가지고 맏아들 엘리압 이렇게 지나가게 하죠.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런 사람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고 이색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고요. 아니 있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는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모습은 많이 나와 있죠. 사무엘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13절까지 있고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다른 악한 신이 사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수금을 타는 양을 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3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양을 치며 혼자 외롭게요. 낮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요, 밤이 되면 야행성 맹수들이 이제 양들을 해치고 참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때 어린 소년 다윗이요, 막내로 태어나서 양들 지키며 들판에서요, 계곡에서요. 그는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맹수가 양들 해칠까 지켜내야 되고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고요. 그에게 위로가 하나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양들 끌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수금을 타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요, 분주한 그러한 일거리를 내려놓고요, 양들이 잠든 가운데 그는 조용하게 양들을 지키며, 그는 대화할 수 있는 상대들이 없었죠. 양들조차 잠든 시간에 양들도 대화의 상대 되지 않고요,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곳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엿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으로요. 17장에 17장 26절, 골리앗야 블레셋야 사람, 26절 하반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애들은 간접적인 그런 지식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조금 더 가셔서 31절입니다. 17장 31절.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싸우기에 저 블레셋, 저 장군 골리앗과는 넌 상대도 되지 않나.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 죽였다고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건져내시는, 사자가 현실이고요, 곰이 현실이었지만 그 발톱에 점령 맹렬함이 현실이지만은 다윗에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현실이 되셔서 그에게 나타내서 살게 하나님으로 그러한 모든 그러한 발톱에서, 모든 맹수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다윗은 무모하기에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잠이 어떤 그러한 쓸데없는 호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그는 밤마다 양을 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았던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의 위협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골리앗 앞에서라도, 사자의 발톱 앞에서라도 자기를 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골리앗 앞에서 자기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앞에 어느 것도요, 사자의 발톱도, 어떤 그러한 사망의 권세도, 골리앗도 자기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요, 그건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왜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했음을 시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하여 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with all his might, 힘을 다하여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정말 여러분이 힘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작년 좀 가깝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전심으로요,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에 몰입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정말 그 일에는 내가 정말 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어떤 일을 해본 적 있으시냐고요. 해본 적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보니까 성공한 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요,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뛰어난 스포츠 맨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요, 연애든지 성공한 사람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공통적인 이유는 열정이었어요. 열정입니다. 그냥 몇 사람 예를 들다면요, 송창식이라는 이제는 뭐 이제 나이 많은 옛세대 가수지만은 대중가요 가수지만은 그분이 작년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으로 보니까요, 그는 47년 동안 날마다 기타를 3시간씩 쳤다 그래요. 얼마 동안요? 47년 동안요. 날마다요. 요즘도 기타를 연습한대요. 3시간씩이요. 3시간씩 연습하는데 3시간씩 연습한 이유는 자기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이 쇠퇴할까 봐요. 그것만으로도 딩동거리며 기본을 연습한다고요. 얼마 안 있으면은 러시아의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아마 우리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목이 주목된 한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김연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피겨 스케이팅으로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엉덩방아를 몇 번 쳤을까요? 어려서부터 엉덩방아를 9만 번 찧었다 그러네요. 9만 번이요. 여러분 한번 90번만 900번만 한번 엉덩방아 찧어보시겠어요? 딱딱한 얼음이에요. 점프 동작 하나를 완성하는데 1만 번 이상 연습해야 된다 그러네요. 보통 한 동작을 이렇게 익히는데 1, 2년이 걸린다 그래요. 최경주 선수요, 그는 하루에 보통 스윙을 1000번 한다고 합니다. 많이 할 때는 4000번 이상 했다 그래요. 그것을 30년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000번 말이 쉽죠. 4000번이 한번 휘둘러 보시겠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우리 이렇게 한국에 뛰어난 그런 발레리나가 있죠. 강수진 씨인가요? 무슨 첼로의 요요마, 정경화 씨, 이런 분들 이렇게 쭉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1만 시간 연습이 기본이더라고요.
1만 시간 연습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1만 시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이 걸려요. 기본이에요. 기본을 익히는데 5년 만에 끝내려면요 5시간에서 6시간씩 해야 돼요. 5시간 하면은 9천 몇 시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연기만 보지만은 사실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열정이에요. 쏟아붓는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주만은 그 열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올림픽을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2연패를 했어요. 참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그런 것들 다 훌륭하죠. 본받을 만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 성공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다윗처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딱 빼다 담은요. 내 마음을 이렇게 닮은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그런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렬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들 왜 그렇게 하나님 참으시지 못하실까요? 소멸하신 분입니다. 불타는 정렬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인 분이세요. 부부간에 열정적으로 사랑하다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참 연애했을 때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오면요 덤덤해집니다. 남편을 보는데 마음이 떨리질 않아요. 벌써 오래전에 그랬겠죠. 아내를 보는데 이렇게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도 마음이 덤덤하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관대해지고 넓어진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불탄 사랑이에요. 소멸하는 불이라니까요. 불이에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우상에게 헛된 세상의 거짓 신들에게 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타는 질투하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부담스러우시나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강렬하신 분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요. 4절부터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힘을 다하여 한다.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정말 힘을 다하고요 참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내 뜻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열정적인 강렬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내 사랑을 확증하며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온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찬양에 성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열정입니다. 하나님 그 열정을 좋아하세요. 다윗의 열정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열정적으로요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은 어슬렁어슬렁 나가지 않았어요. 아시죠?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요 다윗을 걸어가게 할 수 없었어요. 뒤며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뛰놀며 NIV 성경에 보니까 She saw King David leaping and dancing. leaping입니다. 공중공중 봉정 뛰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뭐 왕이 체면도 없이요 벌쩍벌쩍 leaping and dancing. 다윗은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그렇게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했다. 그런 분입니다. 세 번째 근달락입니다. 세 번째 누구 앞에서 드렸다요? 여호와 앞에서 드렸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끝에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0절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얘기죠. 비비 틀어가지고 비꼬는 얘기입니다. 방탕한 자가 어떠한 그러냐? 방탕한 자가 방탕하게 타락한 그런 어떤 술주정꾼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신하들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 눈앞에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계속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드린 겁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미갈의 자세는요, 임하여 오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하여 미갈은 방관자였습니다. 구경꾼이었습니다. 미갈은 어떻게 나가지도 않았어요. 창으로 내다봤습니다. 창으로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는 성에 들어오는 그 날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미갈,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다윗의 예배에 가까운가요? 미갈의 예배에 가까운가요? 일곱 번째, 다윗에 대한 예배에 대한 다윗의 자세와 미갈의 자세의 차이는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요. 계집종의 눈앞에서라는 미갈의 말, 사람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냐? 왜 그렇게 천박하게 염치도 없이 체면도 없냐? 당신이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천박하게 행동할 수 있냐? 그것이 미갈의 예배에 대한 자세였고요. 다윗의 자세는 그것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것이 다윗의 예배 자세였습니다. 미갈은 그에 붙인 사울의 예배를 답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사무엘상 15장 30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왕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의 의식은 뭐나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높여주세요. 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를 경배하게 하소서 하는. 다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왜 미가를 결혼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요, 왜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16절에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아내 될 자격이 없음을, 예배에 관해서는요 바로 아버지 사울이 보여줬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서요, 백성들 앞에서 참냐 모든 예배 모습들이요, 참냐 찬양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찬양을 좋아할지 아닐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사실 마음은 사람 가운데 있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에 내 기도를 참여 이렇게 정산 유서를 하고 참 미사역을 써서 참여 이렇게 힘있게 자신있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내가 기도 잘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전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사울의 예배예요, 사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을 더듬으면 어떡해요? 참 춤춰서 온 몸이 참냐 하나님 앞에 속옷이 다 보이고 속살이 보이면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사람에게 보이게 산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 내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도 그것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난 창필당하고 숨을 당하고 내 체면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불탄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습.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예배당을요 극장으로 비유한다면 무대는 어디일까요? 무대는 어디일까요? 제가 듣는 여기가 무대일까요?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무대는 바로 여러분 앉은 데가 무대예요.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고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관객이세요.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자세는 두 개입니다. 일어서서 하든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하든지. 앉아서 하는 예배 자세는 성경에 없어요. 기도의 자세는 하나가 추가가 되죠. 바로 무릎 꿇고 하는 것. 이마가 땅에 닿도록, 땅에 닿아야 돼요. 예배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편한 의자 해놓고요, 등 길이 앉아서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다윗처럼요,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입니다. 어디 설교 어떻게 잘하나 보자, 찬송 잘 드리나 보자.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엄청난 오류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 다윗의 자세. 식은 밥, 찬밥, 뜨거운 밥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몰입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땀과 눈물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강렬한 사랑으로, 불탄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미갈처럼요. 이 시대에 너무 미갈의 후예들이 많아요. 사울왕의 예배 면에서 사울왕의 후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위하여 토요일 기도하셨나요? 일정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셨나요? 시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예배, 열정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8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최고 우선순위 두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을 위해 살고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을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직 더 내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과 골몰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 하고 있나요? 참 권력인가요? 명예인가요? 큰 집인가요? 좋은 자동차인가요? 참 삶의 쾌락인가요? 무엇인가요?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은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한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것만 영원해, 그것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모든 그런 골머리를 앓고 시간을 쏟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많은 분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 그렇게 사니까 참 물수지 시간들을 쏟아붓고 참 많은 그런 골머리를 앓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남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랑의 수단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을 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정 예배를 거기서 시작해요. 이미 숙제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계속 더 내는 거예요. 계속 하시라고요. 어제 재직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가정 예배 최소한 3주 이상을 드려야 돼요. 3주 이상을 버티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그래요. 3주 이상, 여러분들이 21번 이상 예배를 드리시면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면 허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즐거움이 조금씩 싹이 날 거예요. 21일 만에 닭이 부화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품어주면 21일 만에 부활을 하는데요. 예배가 깨어날 거예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예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은 방치하면은 썩어버립니다. 그냥 놔두면 될 거를 품으면은 썩어요. 품었다가 놔두면요. 시편 148편 읽고, 여러분들 숙제니까 읽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별과 하늘과 자연을 15분간 바라보기입니다. 더 많이 바라보셔도 돼요.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요. 하지만 밤이면은 별들 바라보시고, 낮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산에 가도 좋고 들에 가도 좋고요, 바다에 가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느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렇게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느껴보신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